우리 요즘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힘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14장에서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인지, 특별히 신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네. 자, 1절 띄워놓고요. 당시 이제 그 초기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 배경의 신자들이 다수가 있었고요. 또 아예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신자들 중에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해하고 구약에서 졸업을 하고 신약의 그 이제 자유를 성숙을 누리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같은 신자지만 아직까지 구약의 계명에 매여 있는 아직 어린 신자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날 때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의견 차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1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2절부터 다루고 있는 것은 제사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당시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먼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자들은 워낙에 그 고기를 어릴 때부터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고기 먹는데 전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이제 이 음식 문제는 되게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유대교 신자들은 정결법에 의하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아직까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어도 뭔가 이방신에게 뭐 갔다 온 음식을 먹기는 좀 찜찜한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명절 지나고 나면 길거리에 집 앞에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조기 대가리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뭐 먹으면 배탈 날 것 같고 먹으면 이제 뭐 병 걸릴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는, 어릴 때 막 그런 생각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사 음식에 대해서 거리낌 있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니엘처럼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상황에서 3절에 보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아주 신앙 수준이 낮다거나 구약에 매여 있다고 하면서 비웃고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 보면서 어떻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또 판단하기도 하는, 비판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자도 받았고 저 신자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정 안에는요, 성숙한 자녀도 있고 또 철없는 자녀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성숙한 자녀는 이렇게 받아주지만 철없는 자녀는 보면서 막 내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유대인 배경, 유대교 배경의 신자도 이방인 신자도 성숙한 신자도 연약한 신자도 다
품어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신자들이 섞여 살고 있는데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예를 들면 이방인, 유대인 이런 것은 없지만 극 T도 있고 극 F도 있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완전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의 가르침은요, 무엇이 의를 이루느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들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좀 쉽게 우리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자녀가요. 어떤 이제 형이든지 언니가 동생들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싸울 때 얘 말 들으면 그래. 얘 말 들으면 그래 그러면서 얘도 받아주고 저도 받아주고 하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참 얘가 참 정말 철들었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이게 참 철든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받아주고 이래도 받아주고 이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여기 3절에 나온 것이죠.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업신여기는 것. 신자가 자기 어떤 신앙 스타일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색깔 가지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는 것. 이거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의가 아니라 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준 것처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가지고 좀 설명했다고 하면 4절은요. 이제 주인 비유를 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할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 주인은 비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타인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부 하나님에게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 내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비판할 권리가 너에게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왜냐고 하면 주인이 무능해서 그의 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지해서 무능해서 그의 악을 고치지 못하는 것도 아닌 최고의 주인이어서 전부 다 알고 있고 가장 유능한 주인이어서 진짜 멋지게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그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비판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코치하는 거 훈수 뜨는 거 그거는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할 것은 내 신앙 수준에 내 신앙 양심대로 내가 이렇게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되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신자가 먹고 있으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이 이 문제를 아예 대놓고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제사 음식 먹으면 우리한테 해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요. 제사 음식 먹어도 해가 안 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할게요. 우선은 구약에 1.1획도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을 담고 있는 본질적인 계명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초등교사처럼 그림자처럼 있는 계명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전자는 이제 십계명과 거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규칙들이라고 하면 후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례, 절기, 제사법 이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냥 그 그림자 같은 실습 교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고 나서는요. 이게 완성됨으로 폐지된 겁니다. 이게 잘못돼서 폐지된 게 아니라 여러분 뭐 교보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다가 당사자가 오면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이렇게 네. 뭐 이제 막 저기 어디 외국에서 이제 케이팝 뭐 가수들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뭐 이렇게 자료도 별로 없는데 막 희미한 흑백 사진을 어떻게 구해서 뭐 누구 저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죠. 이름을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당사자가 왔는데 그 흑백 막 그 프린트도 잘못된 거 그거 해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당사자가 없으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결례 때문에 안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건 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돼. 그런데 필요 없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상 음식을 먹어도 되고 우상 음식을 먹어도 해가 없느냐고 하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상이 실존해요? 실존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거 먹었다고 너 내 거네 하고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파악하고 나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먹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누가 부정하다고 하겠느냐. 만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실 자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관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보십시오. 그걸 자연스럽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이제 비판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는 제사 음식을 어떻게 기독교인이 먹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론을 알고 보니까 이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것 가지고 또 이 사람들 비판하겠죠. 왜 그거 안 먹어? 입 벌려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이게 성숙.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각자의 신앙 수준이 있고요. 각자의 신앙 양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신앙 수준에 맞게, 각자 신앙 양심에 맞게 자기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내가 옛날에는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괜찮아요.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요. 나한테 이론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게 계속 조금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거는 내 영혼에 그걸 취하는 순간에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어디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식중독 걸린 음식도 아니고요. 아주 고급 음식이에요. 근데 내 배가 이상하게 저기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면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신앙 양심에 뭔가 자꾸 신호가 오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의 신앙 양심과 그의 신앙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 굳이 이론을 가지고 그건 아무 문제 없어. 그거 해도 돼 하고 하면 배탈 나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0절에 한번 보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하나님 사업가입니다. 무슨 사업 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숙시키는 사업을 하시는데요. 자, 이 음식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면서 만물이 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내 영혼에 계속 쌓이니 이거 자꾸 오면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의를 내 개인적으로 세움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물론 신앙양심이 너무 더러워서 아무리 더러운 것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있는, 그러니까 내 수준의 신앙양심이 있는데 거기에 거리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십시다. 내 신앙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뭐 고기 막 진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고, 그 지체들이 내가 그 음식 먹는 거 보고 거리낌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 음식 안 먹는 것이,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제가 어릴 때 어떤 그 충격적인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도 아니네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충격적인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이제 고신이라고 해서 아주 고리타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는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좀 어떤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뭔가 좋은 분 같아가지고 많이 따라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일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그 전도사님 보러 갔는데, 마침 그 전도사님이 약국에서 약을 사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시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주일에 약을 사지,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뭐 이제 와인을 뭐 한 잔 하는 거, 그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랄까요? 내가 주일날 전사님이 와인을 사서 이제 집으로 가는 모습을 봤다고 하면 진짜 좀 시험 많이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무엇이든지 형제에게 거리끼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걸림이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더 아름답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양심.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사랑.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몸이 아무리 단백질을 요구하고 한번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는 진짜 1등급인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해도, 누군가 형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리낄 수 있다고 하면, 또 내가 형제가 안 보여서 먹었는데 지나가는 형제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정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 신앙 양심과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진짜 내가 거리낌 없이 우상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형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먹는 것까지는 괜찮는데,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요,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안 먹고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그들 판단하고 비웃는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제가 읽고 9절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앙 양심대로, 그리고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또 한 가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의견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한 게 있었는데,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일지니라. 또 한 가지 논란이 유대교, 이방인, 또 성숙한 사람, 좀 아직 어린 신자들 사이에 큰 논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절기 문제였습니다. 안식일.
절기. 유대교 배경의 신자들에게 안식일은요, 진짜 물고기에게 물처럼 익숙한 것이고요. 또 너무 문화 속에 잘 들어가 있어서 되게 유익합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되게 유익합니다. 근데 이방 신자들에게는요, 그 대단히 익숙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정결례, 절기, 제사법은요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납니까? 아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납니까?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로 유익해요. 하루를 아예 정해서 모든 것을 딱 정지해버리는 유대인들의 습관은 가보면 사실 이렇게 사는 거 참 좋다 할 수만 있으면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완전 정지거든요. 모든 것이 정지거든요. 불도 안 피워요. 자매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주일날은 아예 그 불을 안 피워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그날은 완전히 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뭐 TV도 안 켜요. 왜냐하면 전기 불을 켜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방인들한테는 그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되게 부수적인 것인데 이것 때문에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그거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식일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를 너무 찍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 절기 좀 안상홍 여기 장길자 여기서 막 엄청 유월절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됨으로 폐기된 이 절기를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요. 영혼을 종처럼 얽어매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착취하고 멸망시키려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이단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명확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기독교는 유월절 안 지키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이거 하는 것은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유월절 안 지키면은 이거는 이렇게 구원 못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였노라 하면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했는데 유월절을 안 지키면은 큰일 난다 해놓고는요. 그다음부터 얼마나 좋아요. 유월절 헌금 바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유월절 헌금이 얼마나 큰 건 줄 아냐고. 이제 소 한 마리 얼마나 유월절 헌금 바치게 하는 이거는 종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하지 말라. 원칙은 정확하다. 핍박을 하나 업신여기지 말고 형제 사랑과 신앙 양심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신자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이어서 6절부터 좀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여기 한번 보니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유월절 중요해. 또 음식에 대해서도 이런 거 먹어야 돼. 이런 사람. 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먹지 않는 사람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러는 사람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신자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선택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신자가 결정을 할 때 제일 선명한 기준입니다. 이게 주님을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감사함으로 선택하는지 아닌지가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선택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7절 8절에 보니까요. 교독해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7절에 보는 대로요.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사람입니다. 왜냐고 하면 워낙 죄와 사망의 종이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의와 생명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또 좀 볼까요? 9절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 주님이 정말 주인이신 것은요, 주님은 산자만의 주인이 아니라 9절에 나온 대로 죽은 자의 주인도 되시죠. 왜냐고 하면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주인도 되시고 산자들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러면 이방인 신자, 유대인 신자, 미숙한 신자, 성숙한 신자 모두의 주인이 되시고요. 10절에 보는 바대로 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은 주인으로서 그때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날 선택에서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심판 때에 대단히 중요한 심판의 원칙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되느냐? 11절에 보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게 될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에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심판 때 하나님이 일일이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너무 큰 영광 앞에 서면요, 우리가 스스로 다 이야기할 거예요. 나 이랬어요. 이거 이랬어요. 이랬어요. 다 자백하고 직고하고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는 직고하고는 나는 이래야 됩니다 하고 자기 자리 찾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우리가 함부로 형제에 대해서요 비판했던 것, 함부로 형제에 대해서 업신여겼던 것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보면요, 심판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의 관계가 말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업신여기는 말 혹은 비판하는 말 절대 해서 안 되고요. 정말 우리 신앙 양심대로 선택하고 형제 사랑으로 선택하고요. 주를 위하여 선택하고 또 감사함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 지체들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울 말, 그날에 무례하다고 사과할 말들 최대한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의롭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미우라 에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정말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아주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 실려 있는데 신자의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야모토 유리코라는 일본 크리스찬인데 그 일본은 지금도 이제 그 신문제 사회잖아요. 되게 아주 높은 귀족이셨나 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다들 귀족들이 왔는데 되게 그냥 평민 중에 오자키라는 젊은 여성이 이렇게 그 장례식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해고하는 이야기를 할 때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굳이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말을 청했는데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오자키라는 이제 가난한 이제 평민 여성인데 10대 때 토요일에 오후에 3시간씩 그 집에 와서 그냥 알바처럼 일을 하는 일을 했고요. 또 유리코 여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뭐랄까요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되게 너그럽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시급도 되게 이제 넉넉히 챙겨주는 그런 이제 좋은 이렇게 크리스찬이셨는데요. 한 번은 유리코의 생일 파티 날 많은 귀족들이 이제 와서 막 정찬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자기가 일을 하는 날이어서 그냥 이제 뭐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못하지만 설거지거리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설거지거리를 옮기다가 이때가 이제 한 1900한 뭐 20년대 30년대 옛날 이야기입니다. 설거지거리를 옮기다가 음식에 이렇게 계란 먹고 나면 노른자가 좀 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노란 뭐 이렇게 계란이라는 게 워낙 귀한 거니까 옮기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귀족들이 본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완전 그 일본 사람들 되게 무서운 거 있거든요. 경멸하면 진짜 경멸하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앞에서 유리코 자기 이제 생일 파티에 손님들 모셨는데 자기 하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되게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손님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나마 자기 위신을 세울 수 있는 길일 텐데 유리코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자기 앞에 계란 접시가 놓여 있었는데 노른자가 묻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들러가지고 해를 하면서 요즘 계란이 너무 귀한 음식인데 남기면 참 아깝지요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핥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딱 한 사건이 그녀로 하여금 이 그 오자키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장례 소식을 듣고 꼭 와서 꼭 감사하고 싶었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이렇게 배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숫자는 참 작지만 참 뭐랄까 성숙한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를 행할 수 있는 길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단어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신앙 양심, 형제 사랑,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